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구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연송인의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의 이런 소식이 들려지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여름도 그런 여름이 없고 여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직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내년, 내후년 앞으로는 더 더워질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을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박국 3장 19절에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사항이 감사하거나 혹은 노래할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주전 7세기 후반인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유다 나라를 지금 야금야금 먹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은 이 유대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좋고 국방이 튼튼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결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 하박국이 했던 감사,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닌 감사, 감사할 여건이 아닌 감사, 오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들었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박국이 들은 소식은 이 무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북한이 맨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남북 적자 대화를 할 때 북한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서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쏘면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마트마다 난리가 났어요. 사재기 하느라고 다 난리가 났어요. 라면이 동났고 뭐 하여튼 쌀이 동났고 동이 났습니다. 그 한마디. 오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군사력이 몇 배가 되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고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대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하고 나서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어떻게 끌려가느냐? 코에다가 고리를 껴가지고 끌고 갔어요. 네? 마치 생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 바벨론 나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했다. 지금 곧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 부패한 유다를 왜 하나님 방치해 두십니까? 왜 그냥 놓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 말아라.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이제 너희 유다 나라를 내가 깨끗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둘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건 이해되는데요. 왜 하필이면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더 죄악이 많고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염려 말아라. 반드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데
이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간구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발 우리 가정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기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궁유를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병났을 때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약하구나. 아, 네가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궁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궁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궁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궁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심판받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도 궁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궁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궁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비록 유대 나라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입니다. 물론 중국도 나눠졌지만 중국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뭐 얘기할 점처럼 되지도 않아요. 남북 간이 첨예하게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랑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지는 복된 이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기도하는 이 선지자이지만 지금 막 적군이 밀려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어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6.25를 경험하신 우리 어른들은 그때 그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쟁은 사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디로 뭐 피난을 가겠어요? 피난 갈 데도 없어요.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서도 쏘면은 저 멀리까지 미사일 날아가고 비행기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전쟁이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궁기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립니다. 얼마나 그 공포가 심한지 뼈에 막 그냥 썩이는 것이 들어왔대요. 그의 몸이 떨리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이와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참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어디를 튈지 몰라요. 럭비공 같아요.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요. 사업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맹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 미국에다 돈 많이 주고 미국에다 돈 많이 내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 돈을 엄청나게 요구해요.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자본 다 나가요. 외국 기업들 다 나가요. 그렇다고 내기도 그래요. 그 엄청난 돈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년 1월 달부터 대통령이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은 유다를 아주 참혹하게 짓밟을 거예요.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에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뭐 다 휩쓸어 가는데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나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이런 것들은 삶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하고요. 양을 치는 데도 필요하고요. 먹고 사는 데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탄식이 안 나오겠어요?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이게 다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떡하라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대요. 만약의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이건 만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만약의 감사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약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늘을 향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때문에 감사에는 이유가 따릅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감사도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감사라고는 말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뭔가 풍족하면은 감사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도 짐승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힘든 얘기죠. 입에 바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의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를 의식해서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 한 분이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대요. 개업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폐업하면서 누가 감사 예물을 드리겠어요?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건데. 근데 이분은 내가 비록 폐업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 개업할 때는 그냥 그렇게 저거 하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바로 이 없을지라도에 감사죠.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이것이 없을지라도 없어도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다 빼앗겼어요. 황폐화됐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 없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최고는 뭐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최고는 엄마예요. 엄마.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엄마 없으면 애들은 울고 난리. 엄마가 없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애는 오로지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그러다가 엄마가 눈에 띄어요. 가지고 있던 것, 그것들 다 내던지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무화과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 감람나무의 그 열매, 밭의 여러 채소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해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풍족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무화과나무가 풍성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많아요. 감람나무의 소출도 많아요. 밭에 먹을 것도 많아요. 우리의 양도 많이 있고요. 외양간에 소도 많이 있어요. 요즘 말로 바꾼다면요, 집도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고요. 사업장도 훤하고 사업 잘 되고요.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다 잘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런 삶이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나라가 수출이 잘 돼가지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강성해지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짐승 같은 지금 이제 외적이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뚜기가 있잖아요.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벌떡 일어나요. 그 중심,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환경이라든가 여건은 늘 바뀝니다. 좋아졌다가도 나쁘고요, 높았다가도 낮아지고요, 많았다가도 적어지고요, 없었다가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건강하다가도 아프고요, 아프다가도 건강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가도 또 부유해지기도 하고요, 부유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늘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늘 모시고 계시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형편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중심 잡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박국은 이런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공경에 처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삼중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주셨어요. 완악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주어졌다고 마음대로 흔들립니다.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 권력은 얼마나 간다고. 어떤 사람은 물질 좀 있다고 돈 가지고 너무 권세를 떱니다.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돈이랬잖아요. 그 돈이 언제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권력이 힘이 아니고 물질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이, 하박국의 힘,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되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요새 새벽기도 여러분들 통성경으로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여행을 해요. 전도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매를 시커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의 양손과 발에 차고 있던 수갑이 다 열렸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금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절대적인 소망은 결코 아니에요. 자기네가 필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돕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기네가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버릴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원래는 옛날에 소련의 한 일부였어요. 근데 소련이 다 분해되면서 이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핵무기가 있었어요. 원자탄이. 근데
이 원자탄을 강대국들이 야, 니들 갖고 있지 마. 니들 갖고 있는 거 소용없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소련에다 러시아에다 다 이 핵무기를 넘겨줬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도와주긴 하지만 옛날에 핵무기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자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암울하고 힘들고 정말 위기고 나라가 망할 이와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하박국이 처했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만큼 우리가 하박국이 살던 시대만큼 유다처럼 그렇게 약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생존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박국 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하박국의 감사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찬송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